제가 대학 시절에 훈련받았던 그 선교단체에서는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하는 인사 방법이 이 손가락을 하나 펴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샬롬 하고, 그 당시 그 전국 한국에서요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 규모로서는 제일 큰 단체인데 한번 연합수련회로 모이면 15,000명, 2만 명까지도 모이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멤버라는 신호가 샬롬 하는 그 인사에 있었습니다. 이 손가락 하나는 오직 예수님 오직 한 분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 샬롬, 이 평화라는 말이죠, 히브리 말로. 그래서 이 예수님 한 분이 주시는 이 샬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만나도 샬롬 그러고, 헤어질 때도 다른 인사 안 하고 샬롬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도 다른 인사하기 전에 샬롬 하는 것이 그 단체의 특색입니다. 이 세상에도 물론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평화의 특징은요, 변하는 것입니다. 조건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평화롭다가도 또 금방 바뀌고 변하는 것이 이 세상 평화의 본질입니다. 3일 전이죠. 이번 지나간 주간 목요일, 그 중국에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던 유샤오보라는 사람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병세가 악화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0년 노벨상 평화상 수상자였습니다마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시상식에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 직후부터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자기 집 밖으로는 나가지도 못하고 철저한 외부와 격리된 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부부가 자유를 참 간절히 갈망했는데요, 이 병세가 악화되니까 서방에서 좀 보내만 달라, 우리가 다 치료해 주겠다 그랬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그 갇혀 있는 채로 허망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데요, 제가 그런 사연을 들으면서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에는 그 평화가 있었느냐? 자신의 삶은 정작 그렇게 평화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이 평화라는 말은 그 말부터 항상 전쟁과 싸움이 있던 그 인간 역사에서 잠시 그 전쟁이 없는 상황, 그때가 평화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죠. 그 평화인 것 같지만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잠잠해 보이는, 그게 휴전 상태죠. 저도 군 생활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서 최전방 철책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한국에 새로 국방장관 된 분이 그 지역을 방문을 했더라고요. 한국 대통령이나 미국서 대통령이 와도 VIP가 오면 항상 방문하는 곳, 거기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 남북한 접경 지역, 그 가운데 선, 그걸 휴전선 그러거든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휴전 협정을 하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이 잠시 멈춰 있는
별일 없을 때는 그 굉장히 조용해요. 굉장히 평화스러워요. 못 보던 새들도 거기 있고, 네? 평소에 못 보는 짐승들도 거기 다니고. 그런데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평화스러운 것처럼 보여질 뿐입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요, 우리 삶 현장 곳곳에 이런 휴전 상태에 준하는 이런 평화가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요. 별 일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사이사이에 사실은 엄청난 긴장이 있는, 그러나 그건 다 가짜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혀 다른 평화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남북한 관계가 경색 국면입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그 개성공단이 철수를 했습니다마는 그 개성공단에서 사업하던 분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몇 년 거기서 수입을 한참 올릴 때조차도 이게 계속 될란가, 남북 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무슨 영향이 없을란가. 결국에는 쫄딱 다 망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자체가 불안하거든요. 그 근본이 불안한 북한을 어떻게 믿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대를 믿고 시작한 그 처음부터 사실은 도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한국 정부는 믿을 수 있습니까? 개성공단 그거 누가 시작했습니까? 대통령이 하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대통령 말 듣고 사업을 했지만 그런 평화는 그건 지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을 근거지로 북한에서 사역을 하지만 전혀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CFK,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단체지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를 다녀갔던 그분의 간증과 고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들은 결코 북한 당국자를 믿지 않습니다. 뭘 믿겠습니까? 뭔 믿음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죠.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을 믿지 인간과 세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전한 곳을 자기 집처럼 다녀요, 그분들이. 그런데도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북한 사람들이 물어오더라는 거죠.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분들에게는 뭐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어려움 없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가진 평화, 그건 그런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불안한 북한 정국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지난달 25일에 승객 359명을 태우고 퍼스에서 말레이시아로 가던 에어아시아 여행기가 90분을 가다가 다시 90분을 회항해서 퍼스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비행 도중에 기체 결함이 생겼는데요.
비행기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세탁기 탈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90분 가다가 90분 왔으니까 3시간 동안 온 승객이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저희 집 세탁기도 한 10년 지나니까요. 탈수할 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 닫고 저희 집사람 들여보내고 저는 나와 있습니다. 비행기가 그렇게 막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시간 동안. 기장이 정식으로 방송을 통해서 2번이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장이 살벌한 안내 방송을 하고 그 3시간은 아마 그분들 고백처럼 지옥 같은 지옥을 경험한 그런 아마 3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무사히 그 비행기가 퍼스에 다시 착륙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그제서야 안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평화가 온 것이죠. 그러면 그 평화는 지속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너무 평화로운데, 지금 너무 편안한데, 그러면 또 어떤 불안이 오냐면, 이것도 잊어버리는 것 아닌가? 이 좋은 평화가 또 잊어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불안이 또 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주 독한 사람은 아주 못된 짓을 하고도 잘 자는데 그런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가짜죠. 본문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평화란 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평화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그 처참한 상황과 현실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삶의 형편이 금방 좋아진 게 아니에요.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아니했습니다. 여전히 원수는 그 이웃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도, 그런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 평화에 이르기 전에 거쳐야 할 길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궁지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정말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확신 가운데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원수가 얼마나 크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는 확신도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확신이 있어요. 그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게 믿음, 신앙 안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맹신이라고 그래요. 미신이라고 그래요. 미신의 특징은 맹신입니다. 그리고 또 광신입니다. 그것만큼 열심히는 믿는다는 소리입니다.
아주 지독히 믿어요. 미신을 아주 지독히 믿는다고요. 여러분, 미신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대충 믿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얼마나 열심히, 그 사실이 아니거든요.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을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있다고요. 잘못된 신앙의 특징은 믿을수록 더 불안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평안이 없는 신앙, 그건 가짜입니다. 제가 매주일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는 인사라 해서 절대 이게 상투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저의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심령 중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는지 그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안 원하세요. 그냥 무식하게 막 믿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도원이 이런 거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 하는 증거는 그건 확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친히 부르셨음을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 떡입니다. 발효되지 않은 떡을 무교병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그런데 거기 잘 보시면 국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국을 부어라. 이 장면이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갈멜 산상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던 엘리야하고 닮았습니다. 불이 응답하는 것인데,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 위에 번제물을 쌓아놓고 꼬랑을 팠습니다. 거기다가 물을 그냥 가득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오니까 그 물을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국을 쏟아부은 그 젖어있는 번제물을 다 살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렇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기 시드니에 있다 보니까 시드니 교계, 한인 사회가 아니고 시드니 교회, 교인들, 시드니 교계에 이상한 바람이 한 번씩 불다가 가고 이 계속 와요. 하여튼 한국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상한 것은 좀 있으면 금방 또 시드니를 왔다 가요. 금 이빨 집회 들어보셨어요? 이런 것도 하고, 사람을 또 벽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이런 짓도 하고, 팔, 다리 또 길이 맞추고 이런 것도 하고, 이상한 것을 많이 합니다. 절대 주의가 필요한 것은 이상하다고, 신기하다고,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마귀도 능한 것입니다. 마술적 행위를 하면서, 마술적 행위라는 말은 뭡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한다고 호도하는 가짜가 참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드니 한인 교계 집회 역사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집회, 치유 은사 집회였어요. 집회 중에 그 집회 현장에 참석해 계시던 권사님 한 분이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회는 특징이 사람을 자꾸 넘어뜨려요. 잡아뜨리는 이런 일을 하는 집회인데, 그러니까 집회 중에 막 사람들이 막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게 다반사인데, 이 노인이 넘어졌는데 입신한 줄 알고요.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한참 끝나도 누워 계시니까 그때서야 연락을 해서 앰뷸런스가 왔는데 늦었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교회를 옮기셨는데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 강사가 그런 집회를 하러 뭐 세계를 다녀요.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그 옆에 30명씩 50명씩 스태프들을 데리고 다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뭐 하느냐? 사람들이 옆에서 막 넘어지는 거 이런 거 사진도 찍고요, 촬영도 하고, 그걸 편집을 해가지고 또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계속 홍보를 하고요. 그런 일도 합니다. 또 많은 스태프들이 뭘 하느냐 하면, 그 강사가 주로 전문적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앞에 놓으라 그래가지고 눈 감겨서 흔들다가 머리를 밀면 그냥 넘어져요. 사실은 그게 흔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누구든지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앞에 나와라 그래가지고 한참 세워놓고는 눈 감아라 그러고 흔들흔들 하다가 툭 밀면 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어떤 분은 또 그거 안 넘어지려고 또 막 이렇게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 다 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뒤로 확 넘어지니까 그걸 받치는 사람들을, 그게 수십 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스태프들이 따라와요. 이상한 일이 있다고 하도 오라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저래 흔들다가 밀면 다 넘어뜨리겠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면 돼요. 만약 그게 성령님이 넘어지게 하는 거면 사람이 왜 잡아요, 뒤에서? 성령님이 넘어지게 하는 것을 인간이 왜 잡아요? 그게 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데 뇌진탕 일으키시겠어요? 기도원이 보았던 이 사건은 그런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 물기를 잔뜩 먹으면 그 재물이 바위에서 나온 불에서 태워지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기도원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습니다. 누가 이맛박을 밀어서 넘어진 게 아니고요,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히 보았다 하는 그 사실에 전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다 이런 현상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짜 만나면 이런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마다, 심지어는 22절에 보시면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천사만 봐도 죽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멀리 있으면 사람들은 도무지 겁이 없어요. 아무 소리나 찌꺼리고 아무 일이나 하고 교회 해코지일도 서슴지 않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인간은 되게 무서워해요. 세상은 되게 눈치를 보고 돈은 되게 무서워해요.
그런데 하나님 무서운 줄은 모르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있느냐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분위기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숨겨진 아주 작은 죄악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죽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절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그 두려움이 이 평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여호와 샬롬의 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해서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 그때는 그 두려움이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이 원리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경험한 기드온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단을 여호와 샬롬이라 이렇게 이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 주신 그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평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바로 만날 때 그 두려움 후에 이 평화가 샬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시간을 만나더라도 거기 잡아먹히지 마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 샬롬을 만나시는 이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